네, 오늘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네, 심리학 교수 엘렌 다운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는 그의 저서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둘째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셋째는 두려움을 물리칠 것.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두려움에는 그가 말하기는 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능, 거부, 결핍, 현실, 미지, 권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두려움은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지만 이 재능의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두려움이 올 때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며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 사람,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했던 사람,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4번이나 당선을 해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을 했고 미국의 대공황과 나가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정말 극복한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가장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12년이라는 대통령도 했고 나가서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27편 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친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다정합니다. 그만큼 자기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권면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겁주기에서 또는 그들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결국은 두려움은 누구든지 오게 되고요.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두려움, 공포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을 매우 중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모든 영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의 살림이
이 세상의 삶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삶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또 내가 이 땅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낙원에 살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의 과정에 있을 때는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몸은, 마음은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권력자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들이 결코 손대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연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 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두려운 마음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현세보다 내세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100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세를 누리는 동안에 가진 여러 가지 희로애락 속에서 그걸 누리긴 하지만,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잠자지 못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가는 분의 입장에서는 다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세상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냥 그걸 이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중점을 두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희로애락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오염이 됐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온갖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산다 해도 짧은 기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좀 멀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공포에서 좀 멀어질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공포에만 무서워 쩔쩔매면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위의 결과는 우리는 결국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면서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스스로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낙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신 이유는 그만큼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얼굴은 눈은 어디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살라, 천국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 참새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세심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새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 한 마리가 죽고 떨어지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게 팔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세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깊이 받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실 텐데 이런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인가, 그걸 관찰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참새 한 마리 죽고 정말 사는 것, 팔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정말 생사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정말 편한 길이다. 또 그 길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낙원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너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도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역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 내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뭐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사역을 할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아야 그리고 내가 믿어야만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때 투자기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어떤 돈 일부라도 맡길 때는 그런 걸 꼼꼼하게 따지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대충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새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예수님은 제자보다 참새보다 제자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보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피조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의 좋은 칩, 그 좋은 DNA 칩을 우리에게 박아주셨지만 이 아담과 이브가 결국 미혹을 당함으로 그 칩이 결국은 망가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세우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요? 물론 요즘에는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대충 사람의 머리털 수가 몇 개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다르고요. 여러분 스스로 가면 집에서 머리털 하나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참으로 부질없는 일일 것이고 또 머리털은 날마다 빠지기 때문에 숫자도 날마다 바뀌어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 두 개 빠져도 별로 신경 많이 안 씁니다. 탈모가 심하면 그럴 수가 있겠으나 매같이 감는 머릿속에서 몇 개 빠지는 건 그냥 빠지는 것보다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냥 보지 않고 그렇게 빠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며 그걸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고 계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럼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내 비밀이 다 털리고 있으니 내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기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앞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역할 때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 너희는 결국은 죽고 마는데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미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 모든 것을 지금은 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부 다 잘라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잘못된 것을 잘라서라도 그것을 전부 다 지워서라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만큼 좀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나가서 그만큼 가장으로서 그 집에 대들보이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것이 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의미는 바로 옛날에 아버지에 대한 부모 자녀들의 어떤 대하는 자세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 목숨이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아니 마음도 좀 빼앗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몸과 또 마음과 영혼까지를 관장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도 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걸 관장하시고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이나 어떤 위기 같은 것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겨라. 최고의 신으로 너희가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죠. 최고의 신 앞에 모든 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또다시 반복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목숨이 참새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를 참새라고 하는 하찮은 그런 어떤 새지만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감시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갑자기 몰려오면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기 쉽고요. 거기에 빠져들기 쉽고 그것 때문에 온갖 정신을 못 차리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꿀팁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또는 너희는 다 심판받아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말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망각이 정말 너무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세상이 우리를 막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제는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맞이했고 또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냐면 과학자가 예측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승인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인할 때만, 결제할 때만이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나아가서 위협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쨌든 사단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가 몸과 마음의 염려 근심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결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만약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도 사라지면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낙원은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세상을 넘어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결국은 갈 길은 딱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낙원에 갑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가 가장 좋은 우리에게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보통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스스로가 그 정도 되면 아마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단이 별의별 방법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부터 자기의 아내, 그 다음에 환경 모든 걸 통해서 욥을 완전히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버리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부병 걸리고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가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은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도 그가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핍박과 나아가서 또 고난도 지금 있고요. 여러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나가 그걸 초월해서 오히려 정말 파도 가운데 안전함을 편안함을 느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권세를 알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 이런 역설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순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라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과 심판주,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자리로 왕위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도 네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그것을 챙길 수 있다. 또 나가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정말 다시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다가 그 나라로 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거기서 탈퇴하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숨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것이죠. 사단의 성공은 얼마 있으면 그 결과는 전부 다 파멸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또 여전히 따라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신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멸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자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기에 무슨 세상처럼 즐거운 무슨 흥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막 웃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준비해서 이 시간에 지키기 위해서 물질과 그다음 온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씩 앉아있는 것은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유명한 탤런트나 또는 가수가 노래해서 간다면 그거야 내 즐거움에서 가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애통하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보려고 해도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한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것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와서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 가서 4시간 5시간 뭐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는 것이고 견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이게 얼마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은혜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금 기독교를 엄청나게 폄하시키고 뭐 우리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새벽기도는 제가 성경책을 내가 놓고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바꿔서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들고 다닙니다. 아니 항상 이제 들고 다녀요. 사람들 보라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 뭔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거 훔쳤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억하심적으로 뭐 돌을 집어던졌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저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한번 실컷 나를 한번 욕해봐.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끝까지 비판하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 가서도 이제는 떳떳하게 식기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인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말을 안 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아니.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도 너는 시인하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시인하겠니? 나도 시인할 수 없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니라. 너희를 시인하니라.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떳떳해야 됩니다. 기독인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숨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목숨이 설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만 모든 걸 두지 말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가장 유일한 안전하신 분, 나를 지켜주신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겨내심으로 늘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